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말씀과 성례로 보았고요. 성례에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지금도 7가지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개혁한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례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장례식이나 혼인예식 등을 행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성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례나 혼인예식을 주일날 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주일날 어떠한 예식도, 그러니까 교회에 행하는 임직 예식도 성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사제서품이 성직에 성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일날 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 이해가 이 성례라, 이러한 이해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명하게 세례는 목사가 집례한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 목사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이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정당할 것도 같아요. 그러나 세례는 목사가 베풀어야 합니다. 또 많은 대형 교회에 많은 목사가 있으니까 부목사가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보셨나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목사라고. 그래서 세례는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부목사님이 많이 계셔도 세례는 베풀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강도권과 이렇게 교회 집회권을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목사가, 강도사가 강도권이 있어도 축복이나 성례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준비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다. 이것도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는 목사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가장 쉽게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요. 평신도 선교사님들께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케 했는데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 같지만 성경에서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알아야 하는 거죠. 세례를 주는 것이 자기 목적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목적인지만 알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죠. 그냥 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선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누가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것은 마치 어떤 영역을 놓고 싸움하는 헤게모니 싸움처럼 치부해버리는 아주 부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목사만 줘도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세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기가 꼭 세례를 줘야 한다면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합동교단은 아직까지 여성 안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세례를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일단 목사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 완전한 상급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족을 붙이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군대 세례, 진중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노회에서 군목부에 있을 때 진중 세례도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좀 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는 이제 그러한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당성은 내가 세례를 주러 여기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요, 가정 환경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종 목사님께서 잘 훈련을 시키셨겠지만 그것을 내가 대리로 세례를 준다, 이것이 상당히 부당한 것 같아요. 교회 질서에는 온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안 좋은 것은 세례는 반드시 세례받은 자가 세례의 표징인 성찬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 사는 사람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부대에서 진중 세례를 할 때 거기에 목사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성찬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는 그러한 좀 더 보완된 형태로 진중 세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천 명이 이루어지는 거대 진중 세례에서는 성찬을 하지 않죠. 비인격적인 그러한 세례 형식에 성찬까지 빠진 그 세례가 군 선교의 목적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우리 복음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과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다 온전해야 그것을 완전하다고 하지, 과정은 불완전하고 결과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좋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공산주의 이해 방식이죠. 공산주의는 거기에다가 폭력을 넣어서라도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것이 공산주의고요. 과정이 좋으면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좋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와 공산주의의 과정은 같죠. 그 프로세스는 같죠. 거기에 폭력을 넣느냐 폭력을 넣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영접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는 형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형식적인 것인데 이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해 가지고 한 100년 동안 우리 세계 또 한국 교회에도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세례를 어떻게 주는가가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뭐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교회 행전이더라고요. 그 교회 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3천 명의 세례를 주는데 그때 3천 명에게 사도 베드로께 직접 줬겠습니까? 그 뒤에 있던 사도들이 함께 줬겠죠. 그리고 그때 물에 이렇게 담기는 세례를 줬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장로교 방식의 세례를 줬겠죠. 그래서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그러면 쭉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많은 세례를 주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사마리아에서 주는 세례 사건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빌립 집사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했는데 거기에서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니까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와 성령 받음의 그러한 도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사가 세례 주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꼭 사도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의 아주 탁월한 권위는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들은 없죠.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혹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혹시 알아도 아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고백된 형태, 외적인 형태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결혼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아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동안 섬기겠느냐? 예. 이 말로 결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함께 공동 고백을 하니까 그것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목사가 주는 것이 세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도식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목사가 세례를 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학습이라는 것이 들어왔죠. 그래서 학습과 세례가 있는데 학습에도 예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에도 예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것이 부적절한 절차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학습이란 과정이 빠져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습과 세례는요,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오는 그러한 행정적이고 질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준수하는 것이 바르고요. 우리가 주는 세례가 내적인 영적 상태를 판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래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세례의 구도는 학습과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등록한다는 사인을 하고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 그러한 구도로 우리 교회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가 다 예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목사는 당연히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죠. 그 세례 문답 시간에 다 했는데 뚜껑을 딱 열쳐보고 너는 아직 성령을 안 받았는데 하고 너는 세례를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말이죠. 근데 당회가 모여서 협의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장로교 원리죠. 협의체로 저 사람이 다 하는데 도저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 그래서 거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격적 모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잠재시키고 영의 판단을 잠재시키고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다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당한 것으로 집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사회에서는 내가 쭉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회심 체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2 체험이라는 것을 웨슬리가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도식이 아주 부당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구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를 죄사함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의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정상적인데 친구 따라서 교회를 와가지고 잘 다니니까 1년 다니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예수 믿는 거 상관없이 근데 쭉 가보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어지니까 막 눈물 콧물 나니까 이것을 진짜 두 번째 체험 세례 후에 두 번째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웨슬리안의 제2 체험 방식이고 이것을 오순절 주의에서는 도식화했죠. 제2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도식화했죠.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걸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계시가 막 온다. 그래서 사도가 계시를 받은 자, 주께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가 된다. 이런 식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웨슬리안이나 오순절주의나 신사도 운동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천주교에 있는 교리 체계입니다. 천주교에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견진성사가 있죠. 견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의 구도를 거쳐야만이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 개신교에 있는 그러한 구도가 아니라는 것도 아십시오. 그래서 천주교회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세 단계로 봐야 되죠. 사제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나뉘어 있고요. 이 평신도 그룹에서도 세례만 받은 사람이 있고 견진례 받은 사람과 또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죠. 교회는 한 교회. 그것은 세례가 한 세례이기 때문에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한 세례를 받은 한 성령의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다른 과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온전히 세례의 도식을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후에 가보니까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받았던 세례가 무효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도 한 번 세례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다면 이제 우리 진중 세례를 예를 또 들자면 우리가 군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또 안 믿는 생활하다가 군대를 제대해서 또 쭉 생활해서 복음을 또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진중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제 보니 진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게 정당하겠습니까? 부당하다는 거죠.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두 번 세례는 없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세례일지라도 그것은 한 번 세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를 했는데 참 그건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천주교 영세를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영세를 받은 사람이 장록이 왔을 때 답시 세례는 받지 않지만 입교 의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과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5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서 그 영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지난날에 그 천주교에서 영세 받아갖고 오신 분들에게 입교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장로 교인으로서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파 간의 이해가 굉장히 약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엄격하게는 성결교에서 장로교로 오면은 입교 의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가 다르니까. 또 더 심하게 하면 통합 측에서 합동 측으로 오면 또 입교 의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합동 측에서 통합 측에 가도 입교 의식을 해야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자기의 그 단체에 엄밀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많이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입교 의식을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세례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형식은 인정하죠. 그래서 2번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한 번 세례로 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를 형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바른 가르침의 입교 의식을 행하죠. 그래서 다시 그 전 단계의 믿음을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고 이 교리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입교 의식을 해야 그 회에 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회원이 된 사람은 이 구렁이가 얼물쩡하게 넘어와서 앉아 있는 좀 부당한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그러한 회원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원권에 대한 정확한 것도 이 세례에 있습니다. 이 세례에서는 제 세례가 부당하죠. 그것은 우리 정통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했던 그러한 아주 세례 이해 방식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성삼위일체의 성호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의 무리가 잘못된 무리가 부당하게 성삼위일체의 이름을 오용했다 하더라도 정통교회는 성삼위일체 이름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받고 형식은 그대로 받고 내용만 바꾸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제세례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중요점은 세례는 목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해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세례는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세례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천주교는 그것이 가능하죠. 천주교는 사제가 세례통을 가지고 가서 세례를 주죠. 그러나 교회는 원리적으로 공동체적 근거에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일부나 비공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고 싶어요.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목회적인 판단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언제든지 세례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추임받은 것을 목사가 행하는 거죠. 목사가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세례 행위는 뭐겠어요? 그 세례 받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엄격한 교회에서는 우리는 1년 텀인데 거기는 아주 세례를 엄하게 주는 그러한 그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부르신 후에 내가 세례를 주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증을 본 사역자와 그 당회가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표징이 확증하게 있고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세례를 베푼다. 이러한 이해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세례를 받지 마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어떠한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세례로 완전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신 주께서 한 번 부르시지 두 번 부르시지 않거든요. 성령 한 번 부르실 때 함께 오시는 것이지 그때 왔다가 두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한 번 부르심에 그때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하고요. 그 완전함의 진행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으시고 꼭 세례는 목사가 한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